하나? 야, 미안합니다. 이강준, 네. 너 지금 몇 시네? 아유, 미안합니다. 야, 너 되게 오늘따라 달라 보인다? 달라 보이냐? 멋있는데? 그게 뭐가 달라졌는데 이상하네. 느낌이 달라졌잖아, 느낌이. 막 화내. 화났지? 그렇지? 화난 게 아니고 화내. 그러니까 난 화가 났어, 좀. 화나잖아, 지금 내 그리고 화내. 나 말이야, 지난주에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 내가 와이프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서 그날 들어와서 와이프, 우리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누나는 어떻게 남편이 잘해주고 있어? 아니, 남편이 나를 도자기로 생각 안 하고 왜? 고자기로 생각하고. 고자기로 생각해? 어떻게? 나도 막 그렇게 감싸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영상 표시 남겨야 돼. 그래, 남겨줘, 빨리. 아니, 오늘은 내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부터 모시지 뭐. 목사님! 목사님! 빨리 여기 나와주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거죠?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 2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 하와가 타락 또 상처를 안고 산 사람으로 끝낸 게 아니라 변함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가인이 있었죠. 아벨. 네, 아벨이 있었죠.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셋. 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셋은 외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아들 셋.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오늘 그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사람 중에서 아벨. 형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벨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덜 사랑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것만 명시가 돼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놔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그냥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것만 언급이 있고 다른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의 제사, 예배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서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경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한 가지만 어떤 특정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네. 아니, 하나님이 소재 곡식을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재,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고, 아벨은 유목민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벨의 쌀밥보다는 고기 반찬을 더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뭐
곡식이라고 해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양이라고 해서 받고 하신 것은 아니고 정성의 차이인가요? 네, 정성의 그러면? 차이일 수도 있겠죠.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로 규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제사. 저는 믿음의 제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배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하다가 저는 기초를 생각했어요. 기초.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그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 후배 목사님 교회에 젊은 자매 하나가 이 LPGA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하고 그 오빠가 그 교회를 다 다니는데 목사님 아드님을 보고 목사님 아드님이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을 잘하겠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이 후배 목사님의 아드님을 이제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 대학을 갈 때 이 친구가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 진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왜 끝까지 운동을 하지? 왜 운동을 그만뒀느냐?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지? 이랬더니 이 아드님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고 내 또래 같은 운동선수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기초를 더 많이 잘 닦은 이 아이들의 점수가 자기 점수보다 낮게 나오더라. 이걸 극복하지 못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에게 저 운동 그만두고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건 기초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고 어릴 때부터 그 운동에 몸을 익힌 친구들과 나중에 이 운동을 익힌 친구와 이 기량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예배 생활이죠.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생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이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인생도 승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느냐 이걸 보면 아하 이분의 신앙생활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강준 씨와 성현 씨도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예배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와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도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뭐냐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벨이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하 이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기서를 읽다가 욥이 이 자녀들이 이제 파티를 열잖아요. 이제 파티를 열고 난데 파티가 다 끝나고 나면 욥이 자녀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즉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거나 혹은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거든요. 제사를 자녀 숫자대로.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욥이 자신의 신앙생활과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보면 그 앞에 계기판들이 쫙 있어서 우리 자동차의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엔진 회전수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고 또 지금 내 차에 기름은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자동차의 상황을 항상 점검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점검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생활을 점검함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벨의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는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아벨이 믿음의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냐. 저는 뭐니 해도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삶의 양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감사잖아요. 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의 신앙생활도 점검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근데 그걸 다 요즘 말로 바꾸면 잉크로 만들어서 네. 우리가 이 쓴다고 하면 우리가 아마 글쎄요 우리 얼마나 많이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아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저는 믿음의 예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벨이 의인이 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말이죠.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준 씨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과. 아벨의 제물이 아니에요. 네.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예배. 그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내 몸도 시간도 드려야 되지만 내 인격,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다. 아벨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메시지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비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예배는 또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네. 그 징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겠죠. 재판정에 서는 기분으로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길을 떠나서 너는 이제 이곳에서 살지 못할 거다. 이제 땅을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경찰력이 법 질서가 완비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떻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왜? 고대 사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하무라비 법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고대 사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 모르는 보호막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살게 됐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여쭌 거예요. 하나님, 저를 누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가인을 죽인 사람은 가인이 받은 벌보다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이번에는 성현 씨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15절.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자기 감정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동생을 죽였는데 그럼 뭘 살려두십니까? 그리고 또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을 죽인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다시 죽임을 당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이 뭘 그거를 관여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사람은 그 벌을 가인이 받은 벌보다 7배나 더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보세요. 죄인이, 범인이, 범죄자가 사면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만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사면해주고 또 있는 사람들만 사면해주고 없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았는데 사면권은 대통령이나 최고 통치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고대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죽이지 못해. 너를 죽이면 누구든지 그 벌에 7배를 더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사면한 사람은 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너를 사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최고 통치자야. 최고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이걸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인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벨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삶을 불행하게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의 삶도 내 손안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못 죽이게 하는 것도 내 손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형이 동생을 죽인 비극적인 가정사를 써놨구나. 이 이야기를 왜 쓰셨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불행한 가정사를 써놓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인이 이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막 싹싹 비니까 그래 이쁘다. 너를 죽인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테니까 넌 못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 괜찮아. 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물을 드릴 줄 아는 이 헌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하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이렇게 피곤하기 때문에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가면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졸아도 이렇게 졸지 말고 아멘 하면서 졸아라.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조는 거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따뜻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설교할 때 얼마나 여기가 하나님의 품이다. 여기가 정말 내가 휴식과 안식을 취할 곳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 목사가 은혜롭게 바라봐야죠. 내가 설교하는데 감히 졸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저는 마음을 갖는데 이 예배가 조는 거 안 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벨처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배 생활의 관건이고 그 예배 생활의 제일 중요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제일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뭐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예배는 늘 매주 드리는 습관처럼 드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졸고 그리고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매주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아벨과 이제 가인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다 보면은 졸지도 않을 거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을 테니까요. 제가 이제까지는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욥도 이 고난이 쭉 진행되다가 이제 욥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회개 기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자신이 의인으로 살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탄이 와서 욥의 생명까지도 혹시 해할까 봐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정도로 욥이 참 의인이었는데 그가 회개 기도를 드릴 게 사실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에 있어서 감사도 중요하고 점검도 중요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네.
성현 씨. 저도 그 아벨과 그의 재물을 드렸다는 저는 정말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창세기를 이거를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더 많아. 그 노래처럼 자꾸 하나님을 여기 안에 이렇게 예배자로 해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 저를 자꾸 채워 넣어가지고요. 아벨처럼 오늘의 주인공 아벨처럼 저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제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분명해야 돼요. 맞아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객이 나다. 그런데 내가 주인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도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게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신앙의 핵심인 예배에서 승리도 하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